오늘 기쁨 동산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라 하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기쁨 혹은 희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5월이면 제가 해마다 가정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오다가 아픔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미혼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아니하다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 18절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게 좋지 않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하와가 있습니다. 또 하와는 도와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는 매우 소중한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이 돕는다는 편이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지 뭐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단순히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구약에 이 돕는다는 이 표현을 구약의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매우 위급한 순간에 군사적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극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성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내가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서로가 소중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주도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읽을 때는 아무튼 남편의 역할이 더 주도적인 것 같죠. 또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청년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물으면은 나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님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가정을 세울 때에 누가 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형제들이, 남편이, 가장이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군사적인 도움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남편이 하는 것이고, 정말 그 남편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아내들이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이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아내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남편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남편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럼 교회 전체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아내 된 자매님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정말 남편을 기쁘게 잘 해서 또 주일 아침에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남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강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린애입니다.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탁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만 남편들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잘 이렇게 돕는 배필이 그런 거예요.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자꾸 잘한다 그러고, 남자는 어리석어서요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잠자력이 확 살아나니까 진짜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지만 또 하나는 매우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서로 막 이렇게 의존돼 있으면 이게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매우 독립적이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강하게 작정하신 것 같죠. 하나님의 작정,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혼자 살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선천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혹은 또 본인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면은 내 짝도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녀 총각들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아직도 짝을 못 만났을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못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정을 이룰 만큼 성숙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못 만날까? 그건요, 하나님이 네 짝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데도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만날 수 있어요. 갑돌이가 삼천리 방방곡곡 짝을 찾아서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집에 와서 알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갑순이가 짝이었어요. 짝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어도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지으리라 작정하시고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짐승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불러다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담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이름을 짓는데 호랑이 너는 용맹스러우니까 호랑이 해라. 너는 사슴 해라. 아유 귀엽네 너는 토끼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다가 보니까 이 동물들은 다 암수 쌍쌍이 나오네. 그렇죠. 저기 나는 적개꼬리 암수스러워 정답구나. 학교 다닐 때 배운 시조죠. 그래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지? 아마 그런 걸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만드신 그 동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참 묘하죠, 그죠? 동물의 왕국 보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솜씨가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진귀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짝이 될 만한 짐승은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물소가 아무리 힘이 세고 또 뭐 사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담의 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짝이 될 그런 대상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아담은 그런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자, 분명한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처음에 3포 세대 그러다가 5포 세대, 요새는 N포 세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이게요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참 그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나, 이 포기하도록 하는 거,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런데 나는 결혼해가지고 초라하게 사느니 내 혼자 벌어서 화려하게 살겠다. 옛날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초라한 커플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 그 말 한참 유행하고, 그 말이 미국의 무슨 책 제목이거든요. 그 말 유행하고 한국에 막 유행했는데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그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때 화려한 싱글로 살던 사람들 지금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때 비록 좀 부족해도 결혼했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크고 이제 노후도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N포 세대 이런 거 다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막 힘 빠지게 하고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게 하고,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들처럼 뭐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단칸방일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남들 비교하지 말고 친구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한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짝도 지으셨다. 제가 한정도 했었죠.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읽다가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방주로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그 구원받은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에 은사적으로나 혹은 본인의 어떤 그러한 결심으로 혼자 살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내가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결혼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원리를 보면은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쭉 이야기를 보니까 결혼 또 짝을 만나는 것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요. 모든 면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지요. 이 가장 중요한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눈 감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하늘에서 내 짝이 뚝 떨어지겠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우리 미혼 청년들은 결혼해야 될 사람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하실 때에 심지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만드셨고 또한 내 짝이 될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면 그렇죠. 참 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자꾸 남자들 배가 나오고 막 또 성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막 일이 막 착착 안 되면 막 저는 짜증을 내거든요.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양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그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딱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왜 이런가, 다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아내가 남편을 고쳐보려고 하죠. 또 남편이 아내를 고쳐보려고 하죠. 막 이거 못 고치겠나, 막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내를 고쳐보겠다고 에너지를 거기 쏟는 남편, 남편의 이 성질을 한번 내가 고쳐봐야지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는 아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지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수용할 때에 성숙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결혼할 수 있겠나? 부족하지만 내 모습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멘델소존의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멘델소존인데, 이 할아버지가 키도 작고 이렇게 곱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함부르크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어떤 상인의 집에 갔어요. 거기 딸이 푸름체인데, 이 딸을 보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아유, 내가 참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모습을 알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볼일 보고 나오기 전에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의 짝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걸 믿느냐 물어요. 그래서 모세 멘델스존이 나도 그렇게 믿는다. 나도 남자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짝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얘야, 네 배우자가 될 사람은 안타깝게도 곱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요. 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여자가 곱추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여자에게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주시고 나를 곱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다가와가지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아주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시니까 뒤에 보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먼저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 곳에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와 최초의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원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끌어 오시니, 주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지요.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럴 때 이 늙은 종이 내가 가서 어떻게 이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 예비해 두고 계실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감을 다 예비하시고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 계속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 이 늙은 종은 그 리브가의 어떤 가문을 따지고, 물론 가문은 중요했어요. 아브라함과 친족이기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가, 이 아가씨가 학벌이 뭔가 이런 거 안 따졌어요. 시집 보내면은 돈은 얼마나 보내줄란가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 늙은 종이 계속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중매를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중매 잘 안 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조건을 자꾸 따지려고 들려면은 그럼 결혼 못 해요. 인간적인 만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가정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벌이 어떠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뭐 자꾸 외모가 어떠냐, 자꾸 조건이, 그런 조건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은 결혼을 못 하고요. 결혼해도 그 조건하고 결혼한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살다가 부부싸움하고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혼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갈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끝장이구나 싶지만 또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또 더 좋은 길이 계속 열리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막 갈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헤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버티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두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불화한 부부들이 5년만 잘 참아내면 3분의 2 이상이 다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생에는 고비가 있어요. 그죠? 특히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올 때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 그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정말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짝을 이끌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2절.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죠.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큰 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으로 받는 것이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전도서 말씀도 봅시다. 그 뒤에 전도서 9장 9절 9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의 해 아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최고의 열매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는 헛된 것을 보게 되지만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참 즐겁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이 귀한 복을 누릴 줄 몰라요. 나중에 잃고 나서야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중에 깨달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내 불평하지요.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하면서 사표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이거 다시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을 때 잘해.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자식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뭐 돈 더 많이 벌고 뭐 더 출세하고 뭐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행복하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헛된 인생길에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금 내 아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이고 지금 내 남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남편,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 오시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야, 이 표현 참, 아담은 시인이었어요,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참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저 중동 땅에 태어나서 이슬람교 속에 살았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그 이슬람교는 결혼의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결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니카, 계약, 뭐 결혼, 니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내가 그 여자의 몸값을 주고 평생 내 소유물로 사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남자들은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자기 능력 있으면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 계속 이 이슬람 동성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기회 있으면 좀 특강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과서에도 이슬람을 굉장히 평화의 종교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슬람 평화의 종교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종교예요. 이슬람 이야기하자면 길어지겠죠. 아무튼 이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순진한 아가씨들은 자기 남편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본처를 데려오겠대요. 알고 보니까 저기에 자기 아내가 또 있어. 4명까지 둘 수 있거든.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요. 이혼을 구두로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성립이 되어져요. 그냥 3번만 통보하면. 요즘은 멀리 있어서 잘 못 만나면 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답니다. 그런 남편 만나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못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재산권이라는 게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 많이 벌어와도 다 남편 거예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처음에 받았던 몸값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또 노예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요. 근데 정말 이들의 인권을 높인 것은 기독교예요. 복음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높아져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이처럼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라. 우리 학생들 잘 알죠?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믿는 남자들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동성애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합법화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염한섭 원장님의 그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을 하다가 그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원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됐대요. 근데 이분 하는 이야기가 99.9%다 동성애자들이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이 순리를 어기니까 99.9%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 생기면은 이제 공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올바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도 동성애와 이슬람교에 대한 특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의 원리 드디어 선언되어졌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게 될 때에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지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몇 살부터 연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소한 24살 되어야 연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실패합니다. 상처만 남겨요. 24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공부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또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혼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 말처럼 1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를 떠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부모에 대하여 무책임하라는 표현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회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잠언 23장 24절.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학생들 잘 들었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것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모든 애정을 다 쏟는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부모님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아무리 비싼 병원이라도 다 자식 데리고 가가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고치려고 그럽니다. 부모님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막 짜증이 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지지 못하고 이제는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면은 이제는 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고 기쁨과 슬픔도 하나가 되고 재산도 공유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신혼부부들 보면은 재산은 따로 관리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눈다는 거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부족해도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요즘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참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하게 자기를 잘 보호해야 돼요. 내가 순결해야 나도 순결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 결혼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잘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결혼한 이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에 정말 가장 최고로 기쁨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한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기쁨을 잘 누리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죠?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한 몸이 된 이후에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을 잘 가꿔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